우리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면서 우리 찬송 먼저 하겠습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1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으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평안하여라. 그 살아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리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여라.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한 증령 넘내라 온몸이 고난아. 이제 막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연행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다와도다. 주님의 성탄이 즐거우십니까? 그 기쁜 마음으로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시고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26장입니다. 찬송가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23년도 성탄 축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연약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탄의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견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1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가에 놓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도 정령함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아멘. 교독문 120번입니다. 교독문 120번 성탄절 2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1장입니다.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익윤 원로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저희들을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지금 이 시간 아기 예수로 태어난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탄생이 저희들의 영적 탄생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게으르고 나태한 저희 심령들이 새롭게 눈을 떠서 건강한 믿음으로 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저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국간 지극히 낮은 자리에 태어나신 주님의 그 섬김과 겸손의 자세를 본받게 하여 주시옵기 원하옵나이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에는 총소리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핵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온갖 불의와 악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오만한 마음과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손에 들고 있는 무기를 다 내려놓게 해 주시고, 오직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땅의 총소리는 멈추고 시기와 분쟁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참된 평화와 사랑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원하옵는 것은 이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남북이 서로 총뿌리를 겨루고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원수처럼 지내는 지도 벌써 80여 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대로 버려두고 계시렵니까? 저희들의 소원은 통일이지만은 인간의 힘으로 통일은 영원한 줄 알고 있습니다. 화해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하루속히 통일의 날을 이루어 주시옵기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는 여러 가지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낙심한 자의 친구가 되시는 주님께 의지하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새 출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 원하옵니다. 이 시간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실 목사님의 영역을 더하여 주시어서 성탄의 비밀을 깨우쳐 주실 때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 그 말씀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제 예배를도 없는 찬양대회도 함께 하여 주셔서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단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하옵니다. 오늘 저희들 이 시간 아기 예수로 태어난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 때문에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옵고, 기쁘다 구주가 오셨네로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참된 기쁨과 사랑과 은혜와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고, 혹시 실망 중에 있는 이가 있으면은 용기와 위로를 더해 주시옵기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성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즐거운 성탄을 되십시오. 오늘이 예수님의 탄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웃음이 넘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오늘 살아갈 때에 더 행복한 일들이 더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외적인 뉴스도 듣게 되고 국내적인 뉴스를 듣게 되지만 그 뉴스를 듣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주지만
우리들의 어떤 소식은 또한 우리들의 마음을 슬프게도 하고 아프게도 하고 안타깝게도 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또한 우울하게 만드는 뉴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국제적으로 들려온 주요 소식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감동을 주는 소식보다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일어났으며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가고 아픔을 당하며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의 소식을 들립니다. 세계 경제가 어렵다는 소식을 들렸습니다. 또한 기상이변으로 여러 나라들이, 전 세계 나라들이 고통을 겪은 정말 많은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지진이 났다는 소식도 듣게 되고 해적들이 나타나 약탈했다는 소식,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들려오는 소식을 보게 되면 기쁨을 주거나 감동을 주는 소식보다는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소식이 더 많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안에서 들려온 소식은 어떻습니까? 그 소식들도 밝고 기쁜 소식보다는 오히려 가슴 아픈 소식들이 더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그렇게 아픈 소식, 정말로 우리에게 슬픔을 주는 소식,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가슴 아픈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 그 가운데서도 그 작게나마 또한 중간중간에 드물게 우리에게 들려온 너무나 밝고 감동을 주는 소식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어둠이 찾아올 때에, 정말로 안타깝고 슬픔이 찾아올 때에 그 감동의 뉴스를 들을 때 우리는 그나마 위안을 얻게 되고, 그래도 이렇게 삭막한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 저 사람들 때문에 그래도 이 사회가 지탱되고 있고 정말로 이 나라가 또한 온 세계가 그래도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면서 우리는 위안과 기쁨과 안식을 또한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소식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을 가져다 주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난 것이 무슨 기쁜 소식이냐라고 하면서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한 아기의 탄생은 그냥 일반적인 아기의 탄생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매우 기쁘고 소중하며 우리에게 힘이 되는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기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신 사랑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소식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이며 감동을 주는 소식이며 은혜의 소식이며 위로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들, 또한 즐거워하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이 땅의 그 어떤 소식보다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며 소망이 되는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이 예수님의 탄생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14절 앞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쁨의 소식이라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 베들레헴에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기쁨에 나팔을 불어도 충분할 텐데, 놀랍게도 오늘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은 예수님 한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태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좀 색다르게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말씀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말씀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그 질문의 대답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계셔야 될 분이 정말 우리처럼 이 땅에 살고 있는 땅에 낮아지셨다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피조물과 똑같은 우리의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듣고 기뻐해야 될 복음의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외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다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생각한다고 하여서 오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의 낮은 자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 은혜는 대가가 주어지지 아니하며 정말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세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 죄의 얼룩을 지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데 그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다 더 쉽게 이해한다면 바다에 빠진 사람이 구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그 바닷속에서 구조해 줄 사람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듣고 그를 구조하기 위해서 구조대원이 타고 있는 헬기가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 빠진 사람이 있는 곳에 구조 헬기가 도착하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조 헬기가 그냥 그 사람 위에 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헬기에 타기 위해서라면 그 사람이 뛰어나든지 아니면 점프를 열심히 해서 떠 있는 헬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다에 빠진 사람이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온 헬기를 타기 위해서라면 그 헬기에서 사다리를 내려줘서 그 사람이 붙잡게 하던가, 아니면 그 사람이 줄을 잡아서 탈 수 있도록 줄을 내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헬기에서 사다리나 줄을 내려주어야 하지만 그 바다에 빠져있는 사람이 그 사다리를 붙잡고 타고 올라가서 구조를 얻을 수 있고 줄을 붙잡아야지만 그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헬기에 타고 있던 구조대원이 구조 장비를 다 몸에 가진 채로 바다에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붙잡아 주어야지만 그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조 헬기에서 사다리나 줄과 같은 그것이 내려와야 되고 그 사람이, 구조대원이 뛰어내야지만 그 사람이 살 수 있듯이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런 구원의 길이 정말로 우리를 살 수 있는 사다리와 줄과 같은 그 구조대원과 같은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위대한 업적을 쌓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건져줄 하늘에서 내려온 그 사다리가, 그 사람이신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붙잡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으며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우리는 생명을 가질 수가 있으며 죄의 얼룩이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의 탄생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기쁜 소식이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소식이며 우리의 소망이 되는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탄생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탄에 정말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예수를 붙잡음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둠이 사라지고 생명의 빛이 가득히 될 뿐만 아니라 성탄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또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속에서 성막을 지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도, 봉헌식을 한 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모습을, 그 구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이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심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감히 내 앞에 번접할 수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그것을 붙잡아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14절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즉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면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너무 멀리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갈 수 없는 너무나 멀리 계신 분으로,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분으로 우리는 느껴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어찌 보면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님, 가장 낮은 자리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동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 우리처럼 정말로 연약한 몸으로 오셨구나, 정말로 우리처럼 정말로 아픔 가운데 오셨구나 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동질감을 느끼며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며,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됨으로 인하여서 하늘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 오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는 마구간입니다. 왕들이 살고 있는 왕궁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구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음만
먹을 수만 있다면, 자기가 결단만 할 수 있다면, 자기가 생각만 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왕궁에 태어나셨다면, 너무 부유한 집에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아무나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낮은, 가장 열악한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보고 싶다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오늘 이 14절의 표현처럼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격 있는 사람만 함께 하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사람만이 아닙니다. 어떤 나이의 때의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꺾인 갈대처럼 정말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촛불처럼 꺼져가는 촛불과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바람에 불어서 촛불이 꺼져가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모든 여건이 정말로 위험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면 우리와 다르게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으며 소망을 얻고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린 잘못된 길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며, 이것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의 은혜이며 그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정말로 평화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감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연말을 잘 보낼 뿐만 아니라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억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죄의 얼룩을 지워주기 위해서, 우리를 어둠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모든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요한이 주님의 오심을 표현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고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안에 이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우리와 멀리 떨어지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꺼져가는 촛불처럼, 우리가 꺾여진 갈대와 같은 순간에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 품 안에 거함을 통하여서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삭막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나쁜 소식들로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기쁜 성탄의 소식을 기억함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1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111장입니다. 귀중한 몸의 함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의 빛과 영광 보고서 놀라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기 위해서 오신 주님, 저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고 위로가 되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멀리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이 부끄럽지 않도록 빈손이 되지 않도록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처럼
믿음의 자녀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줄어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번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봉산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자녀들도 성탄의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을 주관하여 주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잘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행복한 연말, 풍성한 연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복된 기쁨의 소식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며 성탄의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는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좌우 앞뒤번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함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가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 또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송구영신 성찬 예배가 31일 밤 11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신년 감사 예배가 1월 7일 주일에 1부와 2부 9시와 11시에 본당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또한 신년 소원 예물을 드리실 때에 24년도 기도 제목 3가지를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척사대회가 31일 주일 오후 저녁 6시에 저녁 식사를 하고 교육과는 1층에서 진행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우리 안상민 장로님과 김정태 장로님께서 감당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또한 척사대회에 물품을 후원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우리 두 분의 장로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차 나눔 전도 29일 연말에도 계속되어지게 됩니다. 아침 7시부터 9시 30분까지 교회 앞에서 진행되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따뜻한 차 나눔 전도를 통하여서 이 봉산동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것이 이 봉산동을 넘어서 원주시 전체에 놀라운 그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주동지방사경회가 우리 1월 14일 주일부터 17일 수요일까지 삼청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지역장님들에게 신청해 주시는데 1월 8일까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등록비는 10,000원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예배에 들어오실 때 하나씩 다 받으셨나요? 네. 오늘 우리 교회 사회봉사부에서 우리 관공서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탄에 조금이나마 선물을 드리고자 이렇게 작은 이렇게 과자와 또한 껌과 봉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감당해 주신 사회봉사부장님 감사드리고 또한 두 분의 지역장님들 또한 수고해 주신 모든 권사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또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녁을 먹고 합니다. 네. 확실하게 얘기했는데 장로님. 저는 확실하게 했는데 저녁 6시에 식사를 하고 그 후에 교육관에서 척사대를 진행합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15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15장입니다. 기쁘다고 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이제는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어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연약한 우리들과 늘 함께 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어둡고 쓸쓸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연약한 우리에게 들려온 가장 기쁜 소식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직도 구원과 임마누엘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